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정교리를 아주 밝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어떤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대부분이 사실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이 28, 29, 30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29,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29절 앞에 이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유 접속사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 호티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28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29절, 30절을 보면 이제 계속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얘기하거든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정하심을 따라 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일어난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리예요. 이론의 여지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헤맬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막 이렇게 섬세하고 민감한 그런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다면, 성경 지혜가 있다면,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예정 교리를 누구나 다 알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정 교리에는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이다라고, 예정 교리가 없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 이유는 이게 말씀드린 바대로 막 어렵고 감춰져 있는 그런 교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밝게 뿜어져 나오는 교리이기 때문에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불신자분들도 당연히 이것을 좀 그 종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미워하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밝게 드러나니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 교만함을 많이 꺾지 못한 분들이 이 예정 교리를 아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얼마나 거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 예정교리에 대한 막 왜곡들, 공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접하시지 않겠지만 어쩔 때 그런 분들 만나거나 찾아보거나 아니면 묵상 가운데 사단 마귀들이 공격할 때 그 집요함에 마음이 막 황폐해질 것 같은 그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교회사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도 아니고 전 세계 교회사에서 위인이라고 할 만한 정말 훌륭한 장점들, 경건한 그 삶이 너무나 많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이 예정교리를 믿지 않으셨어요. 정말 좋은 점이 많았거든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막 희생하고 검소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 예정교리를 공격한 그 역사의 자료들, 편지라든지 막 기록들 보면 정말 거짓을 바탕으로 강포하게 막 하는 걸 봐요. 위인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저희 교단에 속한 분 아니지만, 장로교분은 아니지만 위인이다라고 할 만한 분인데도 이 예정교리에 있어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정말 싸납게 막 강포하게 그것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역사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들 가운데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정교리를 믿고, 그 가운데서 더 일부의 사람만이 바르게 예정교리를 믿고 있는데, 교회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가장 거룩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종들은 다 예정교리를 믿어왔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일 복되게 쓰신 그 사람들은 다 이 예정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드린 분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교회사 전체에서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 바로 이 예정교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두 사람, 16세기죠. 칼빈과 루터, 두 분이 다 이 예정교리를 믿는 분들이었고, 그리고 17세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가장 성경을 밝게 깨달았던 그 영적 거인들인 청교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예정교리를 믿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분들도 다 예정교리를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18세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거룩했던 부흥인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주축이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위필드 목사님이 예정교리를 선포하였던 분이고, 그것을 진짜 투쟁하면서 봉헌했던 분이고,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설교자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고, 예정교리를 믿었던 분, 그것을 사랑했던 분.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성경 주석을 펴셨고 성경 전권을 주석하셨는데, 성경 전권을 주석한 학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이 없어요. 청교도 17세기 주요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뭐 청교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17세기 영국 뭐 국교도라든지 여러 분들 가운데서도 몇 명 없어요. 뭐 20-30명 있을까? 그리고 현대 20세기, 21세기 학자 가운데서 성경을 한 권도 주석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66권을 다 주석했고,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박윤선 목사님, 이상근 목사님 두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교단인 합신, 고신, 총신 내에서 모두 총장을 했던 그 한국교회 가장 한 손에 꼽을 그 거룩하고 탁월한 그 목사님, 또 예정교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미워하고 사탄 마귀들 너무나 집요하게 물어뜯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 그 교만을 꺾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 목회자들, 신학자들까지 반대하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교회사 전체에 가장 거룩하고 탁월하고 크게 쓰임받은 자들은 다 이 예정교리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예정교리를 7가지 중요 포인트들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말씀의 뜻은, 이 말의 뜻은 구원하실 자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해로 유기하실 자도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중 예정을 이렇게 싫어하고 예정 교리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씩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쉽게 느껴지는데, 멸망할 자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되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이게 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원할 자도 예정했고 멸망으로의 예정도 하셨다. 죄인들 가운데 똑같은 죄인이죠. 그 중에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멸망하기로 예정하셨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음 장 로마서 9장인데요. 이렇게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둘 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갖고 있는 타락한 인류였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뭐 다른 이스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이삭이 대조하는 예가 나와요. 9장에. 근데 그러면 혹시 이스마엘이나 다른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첩의 소생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예를 더 들어주십니다. 같은 리브가가 나왔고 쌍둥이야. 조건이 다 같아. 근데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그래서 구원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그래서 멸망으로 작정했어. 예정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 예정하신 이중 예정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중 예정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중 예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부분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멸망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막 멸망으로 밀어붙인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중립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밀어붙여서 그들을 밀어 떨어뜨리신다라는 식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강하게 붙으셨는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셨잖아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멸망하기로 유기한 자들, 멸망을 예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비대칭적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는 크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죄를 사랑하며 멸망해 가는 것을 돕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에요. 중립 상태인 사람을 하나님이 밀어서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하는 것, 그것을 그냥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유기입니다. 멸망으로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막 억지로 멸망시키신다라는 이 부정적인 느낌은 해결이 되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중 예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에요. 판사가 죄에 대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정적인가요? 아니죠. 죄인이 그 죄를 범하면서 막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판사가 의롭게 판결을 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시원하게 여기죠. 기쁘게 여기고 그 판사를 칭찬합니다. 존경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스스로 죄를 사랑해서 멸망해가는 자를 합당하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부정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예, 이중 예정은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스스로 멸망해간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이 이중 예정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비대칭적인 이중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냥 스스로 멸망한 것을 내버려 두실 뿐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예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예지 예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정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형태, 잘못된 형태들이죠. 그것은 바로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미리 보신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을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믿는 애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안 믿는 애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정도 모두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되게 해주셨다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를 결정한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안 믿을 거야? 그럼 너 멸망해. 믿을 거니? 믿구나. 너 미리 봤더니 그럼 너 그대로 그냥 네가 한 대로 구원해 줄게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예정도 아니에요. 예지 예정은 사실은. 성경에서 전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29절 말씀도 예지 예정을 증거한다라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예지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예정하신 것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29절을 근거 구절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물론 여기서 예지 예정도 아니죠. 미리 선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예정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내가 미리 본 것을 토대로 누가 믿음 가질지 안 가질지를 토대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예정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죠. 이미 그냥 거짓말인데 심지어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다른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바알이나 무슨 아세라나 이런 거 이름도 알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만 알거라, 나와만 교제하거라 이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너희만 알았다는 건 너희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와 상반되는 그 원수된 관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그들을 아세요. 미리 창세전부터 그들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안다는 뜻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것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창세전에 사랑한 자들을 그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예정 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우리 편에 원인이 있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100% 근거하고 있는 참 예정 교리를 29절에서 오히려 밝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지 예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이어지는 로마서 9장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9장 12절 말씀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행위를 그냥 박살내신 거예요. 너희가 잘하는 행위 그거 보고 내가 택한 거 아니야. 지금 말하신 거예요. 행위를 먼저 박살내시죠. 그런데 또 더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사람의 행위 원하는 건 뭐죠? 의지. 다른 박질은 노력이잖아요. 사람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너희를 예정했노라.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정은 너희의 행위를 보고 그것에 토대로 예정하는 예지 예정이 아니라 내 뜻 따라 오직 내 선한 뜻을 따라 예정하는 것이다. 쭉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반복해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부분은 예정이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들입니다. 그 해학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정 교리를 부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불완전한 구주로 만들게 됩니다. 예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것이 확실하고 완전하고 불변하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인류들, 죄인들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취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맞잖아요. 예정이 없다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었다가 안 믿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다 끌고 천국까지 데려가도록 구원 완성했다가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았다 얘들아. 이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에 탁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지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난 널 사랑해. 근데 네가 멸망을 택하면 난 지켜볼 수밖에 없어. 내가 다 이룬 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건 구원의 가능성까지야. 아, 너 스스로 멸망을 택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멸망하렴. 이게 예정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정직한 예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면밀하게 자기의 없다고 하는 주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 어떤 사람을 불신자분들 우리 이웃들을 할 때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를 안 드려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데 믿는 것을 조금 어떻게 도움되도록 뭔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불완전한 구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못 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이 더 많잖아요. 불신자들이. 사랑하는데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불완전한 구주를 만드는 게 예정이 없다고 말하는 그 거짓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예정을 명백하게 친히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자만 택하신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택자들만 구별해서 그들만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명백하게 예정을 하신 다 이루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 다고 하신 분이신 거죠. 두 번째로 이 큰 세 번째 부분에서 두 번째죠. 예정이 없다고 하는 것의 해악 두 번째는 그 예정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서 자기에게 돌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게 돼요. 먼저 행위죠. 선한 행위들 어떤 자기가 뭐 예지예정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공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에 대한 자랑, 너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얘들아. 행위 버려라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를 또 남겨뒀죠.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특별한 선을 행해서 그것을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능성이 모든 죄인들에게 열어주셨을 때 저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믿은 것이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믿음을 뿜어내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그 한 부분만큼은 안 믿기로 선택한 사람보다 내가 선한 행위를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요. 근데 그것을 또 박살을 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도 너희가 자랑할 행위가 아니야.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준 게 믿음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은 게 아닌 게 드러나는 것이요. 택하신 자에게 믿음도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전적으로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예정을 부인하면 내 행위, 내 믿음을 자랑하게 돼요. 세 번째 마지막 해악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예정을 부정하는 교파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음을 잃었다가 다시 믿었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한번 참 성도였던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니까 이 연약한 손이 놓치면 우린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정이 아니라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가져라. 격려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0절도 이 구원의 확신을 막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황금사슬,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30절이. 미리 정하신 그들, 이건 어떤 뜻이죠?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30절에.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건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그 심령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들리게 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건 칭의죠. 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죄를 다 사함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으니 의롭다. 내 자녀다. 의로운. 말씀하신 그 선언, 칭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천국에서 성도가 완전하게 영화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미리 정함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리 정함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안 믿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칭의를 받고 안 받고, 그래서 너희 중에 일부는 영화롭게 될 거야 천국에서. 이게 아니에요. 정함받은 자 영화롭게 되리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럼 난 택함받은 자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반드시 만날 거예요. 이제 설교의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예정교리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정교리는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주장이죠. 정반대예요. 예정교리를 믿는 성도는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과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게 아니라 그 과정과 방편들도 다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들은 그 모든 방편들을 다 활용하면서 사람들이 충성해서 노력해서 그 결과에 다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은 강압적으로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면서 막 강압적으로 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 신비로운 그 부드러운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원해서, 지금 여기 천사 보내서 멱살 잡혀서 여기 앉아 계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죠. 그 모든 노력과 수고까지도, 그 도우심까지도 노력하도록 다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과만 작정하시고 결과만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난 상관없다. 널브러져 있어도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을 것이고, 멸망하려면 멸망할 것이고, 성화되려면 될 것이고, 안 되려면 안 될 것이고, 이런 운명론적인 가르침을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력이, 의지가 줄지 않고요.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본 대로 예정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100% 맛보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정말로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나를 계속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주님 말씀 충성할 때 무슨 대적이 나를 막든지 이 선한 일을 이루게 해주시리라. 나는 100% 확신이 있어요. 구원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행하는 충성된 선한 행실들에 있어서 100% 주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겠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구원의 확신의 토대 가운데 충성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그것은 어떤 일이었죠? 누구랑 싸운 것이죠? 그 전쟁은? 사탄, 일부 몇 마리 마귀가 아니라 사탄과 싸운 거예요. 그것은 사탄, 마귀 전체, 그리고 세상 그 당시에 가장 센 권력자들, 그리고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미워하는 많은 부실자들, 그 거의 온 세상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세력들을 상대해서 싸운 엄청난 전쟁을 승리했죠. 그런 그 엄청난 싸움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예정교리를 믿는 칼빈과 루터였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예정교리 가운데서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선한 싸움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는 100%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저해하는 게 예정교리가 아니라 충성을 북돋는 것이 예정교리예요. 셋째로, 우리 에어컨 좀 킬까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면서 전적인 은혜로 확실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셨다라고 믿는 사람 있죠. 이제 예정교리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죠. 내 구원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루어주셔서 내가 받았다. 그리고 예정교리를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고작 나를 위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나는 내 이 심령은 아직도 연약하고 죄성이 남아있는데 내가 예수님 놓치면 멸망할 수도 있고 임종 전에 용케 잘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 둘 중에 어느 쪽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드릴까요? 명백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완전히 확실히 불변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바르게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이 더 큰 감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더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게 성실했던 청교도분들 대다수가 예정교리를 믿었던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성실했던 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무관한 게 아닌 것이에요. 예정교리와 그 충성됨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죠. 예정교리는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킨다. 이건 완전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중요 지점입니다.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가혹한 것 아닌가요? 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닌가요? 창세전에 아무것도 뭐 해보기도 전에 아직 이 말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창세전에 유기하기로 어떤 삶을 미리 불변하도록 예정하셨다면 불의하고 가혹한 건 아닙니까? 라고 예정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혹한 것도 불의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아침 예배 때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타락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는 어떤 죄였죠?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죄의 참상을 살펴봤죠. 하나는 유한한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께 범한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치를 수가 없어요. 그거 계속해서 그 충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년 벌 받으면 괜찮고 5년 벌 받으면 괜찮고 혹은 선행을 한 3년쯤 하면 탕감할 수 있는 죄값, 이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크지 않냐, 가혹하지 않냐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무슨 장난감 로봇 같은 게 막 애기를 막 쥐어 파먹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대적하는 컴퓨터가 무슨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면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를 공격해도 그렇지 내버려둬야지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창조주를 물어뜯고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잡아 죽인 우리의 죄성,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순교하게 하고 있죠.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무한한 분에게 범한 죄. 또 뭐였죠? 두 번째 큰 이유는 다른 어떤 것들 다 찬양하잖아요. 인류는 다양하게 무슨 정치인, 가수, 누구, 업적 뭐든지 칭송하고 칭찬하고 서로 높이고 뭐 예쁘다, 잘했다, 박수치고 다 하고 노래하는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안 돌렸잖아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선생님께도 감사하는데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발바닥 아래로 짓밟은 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죄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범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죄인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혹한 것이겠어요? 전혀 가혹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충족되는 시점이 안 와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걸로는 그 큰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범죄한 죄인에게 영원한 사망은 의로운 판결이라서 절대 가혹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이중의 예정 가운데 두 부류가 다른 처우를 받았는데 불의한 처우라는 것은 없어요. 어떤 처우만 있냐면 구원받은 사람, 똑같은 죄인인데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불의를 받은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와 의만 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고리가 가혹하다,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조금만 겸손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아멘 한다면, 어린 양의 마음으로 받는다면 거짓인 걸 알 수 있는 공격이에요. 진정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강요하면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강요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만큼 구원해 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게 불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게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게 불의입니다. 예정교리를 부인하고 비판하는 그 말, 그 논리 자체가 완전한 불의인 것이에요. 예정교리는 오직 은혜와 의, 사랑과 의, 이것들만 존재합니다. 불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안에, 이 사랑과 은혜의 교리 안에. 여섯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의 그 밀접한 관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장차 일어날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정해 두신 것이 영원한 작정이죠. 근데 이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정해 두셨는데 그 뜻대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작정들 가운데에 구원에 관한 작정을 예정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유기하기로 예정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이고 작정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작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쯤에 배웠던 부분과 또 이렇게 만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세상 곳곳에 조금씩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완전한 작정이 없다. 예정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정하고 다 성취하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볼게요. 다 무너져 가는데요. 만약에 한 부분씩 빈틈이 생기면, 이만한 공간에 요만한 절대주권이 안 미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 무너져 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일 때 저희 학교에 저랑도 친근하게 지냈던 한 후배 동생이, 남학생이 교문 근처에서 같은 학교 학생한테 배를 한 대를 맞았는데 죽은 일이 있었어요. 단 한 대를 맞았는데 호흡을 힘들어 하다가 죽었어요. 어느 날 중학교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 아직 구원을 다 이루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얼굴을 가리고 심하게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근데 단 한 대의 주먹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완전하신 작정을 벗어난 거예요. 단 한 대만 예수님의 배를 너무 세게 때려서 예수님이 그 순간 인성을 따라서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죠. 참 사람이셨으니까. 우리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죽으셨으면 구약의 모든 십자가 예언은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해버리는 것이에요. 단 한 주먹 한 방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서 벗어나면,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면 십자가 구원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에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 그 사람은 모든 크고 작은 일을, 그야말로 먼지 한 톨, 바이러스 하나에서부터 가장 큰 일까지, 십자가까지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다 정하셨고 그대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영원한 작정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와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상한 불완전한 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돼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작정의 한 부분인 예정도 마찬가지죠. 이걸 예정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정은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예정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것들에서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성경에 계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무너져가기 시작해요. 많은 비극들이 여기서 큰 해악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중요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교리는 냉정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교리다. 이런 오명을 막 씌우려고 해요. 그거 그래 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막 너무 맨날 다툼만 일으키지 않니? 그거 너무 차갑고 냉정한 교리잖아. 그거 꼭 주장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이것은 제가 전혀 과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라고 정했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정하심 이렇게 했었나요? 제목을? 네.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제일 밝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정교리예요. 이게 그 가장 손에 꼽는 사랑의 그 불길입니다. 이것이 그 은혜의 불길이에요. 오히려 따뜻해요. 냉정한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케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오명을 막 씌우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씌워진 것을 그대로 믿고 있을까? 냉정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논쟁적인 교리. 너무 큰 사랑이라서 사단 마귀들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제일 큰 것을 공격해서 제일 효과적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 교리를 계속 오명을 씌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목사를 공격하고 군대에선 장군을 공격하듯이 교리 가운데선 장군과도 같은 예정 교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명을 씌우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너무나 따뜻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부터 8장 마지막까지를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정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단락 전체에서 예정 교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교리라는 진리를 너무나 밝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을 막 보게 해주세요. 뭐 은혜도 있고 사실 예정 교리 안에도 공의도 있습니다. 공의 없이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잖아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불의하신 하나님이면 야 예수님이 네 죄값을 치렀더라도 나는 너 죄 지은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버려버릴래. 그렇게 불의하죠.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우리의 구원에도 발휘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느냐? 그럼 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움도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부어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의로움으로. 근데 아무튼 그 의로움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막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8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예정교리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더 초점을 확 맞춰주세요. 예정은 사랑이야 얘들아. 그것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마 아실 어떤 말씀들, 끝없는 사랑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왔던 그 말씀이 바로 예정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제 설교를 거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정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직접 밝히 목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사랑을 다 쏟으사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이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것이 바로 예정결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난 그 손에 꼽히는 그 이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깊이 폭넓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성에 있어서도 사단 마귀들에게 의하여서도 이 예정 교리를 의심하도록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 이 예정 교리, 이중 예정, 비대칭적인 이중 예정, 오직 은혜와 의가 있는, 사랑과 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예정교리, 우리가 가슴에 오늘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믿고 묵상하면서 나를 무한히 사랑하사 확실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게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을 우리가 묻고 답할 텐데요. 이 오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작정의 한 부분으로서 이 답변에 있어서 이 네 번째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에 속하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서 무한, 영원, 불변하시고 그 존재는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